반갑습니다. 어, 저희들이 지금 일상성요법 이렇게 처음에 세우자, 두 번째가 제거하자, 오늘 돌리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상성요법을 그 3등분하면은 이게 세우자, 제거하자, 돌리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원래 일상성요법은 내용상으로는 2등분 되죠. 그러니까 앞에가 1조에서부터 4조까지가 공부의 여도 3학 8조 내용을 실천 강령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 나아가는 돌리자가 그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의 내용을 실천 강령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행편을 정전 수행편을 시작할 때도 앞에 총서편과 교육편과 이렇게 연동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귀찮을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그만큼 그것이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귀찮을 정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따로따로 하는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은 이 내용도 개교 동기를 보면 물질의 세력, 정신의 세력, 이 내용으로도 정리해 볼 수 있다. 한번 그 1조에서 3조까지 얘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그럼 이게 이제 경계에 끌려다니고 경계에 매몰됐을 때의 현상인데 이것을 물질의 세력에 끌려다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이제 그 계기 동계에서 물질 하면은 어떤 이런 그 딱딱하게 어떤 형상화되어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물질은 만들어지는 것. 만들어지는 거 있죠. 우리 생각도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나빠 하면은 또 저 사람 좋아. 그럼 그렇게 집착되면 그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질 개념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현재 그리고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할 때의 그 심지의 경지가 바로 정신의 세력이다. 이게 정신 그것을 잘 갖다가 쓰면은 그러니까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그 심지의 없는 경지로 잘 또 사용을 하면 그게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렇죠? 또 사조도 불신, 탐욕, 나우에 이렇게 계속 그것에 끌려다니면은 이게 물질의 세력이 항복받는 것이고,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진행해 나가면 그것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부터 하게 될 일상성요법 5조, 6, 7, 8, 9조도 이것은 이제 강령적으로 하면은 돌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잘 돌리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되고 돌리지 못하고 예를 들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원망 생활에 빠져 있으면 이것도 물질의 세력에 끌려다니고 물질의 세력에 결국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일상수행의 요법을 공부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뭐 수행한다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소태산 대종사의 개교 표어인 물질의 개벽되니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또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자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다. 로
것까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냐면은 이렇게 해야만 소태산의 수행의 고유성과 소태산의 그 의도를 가지고 모든 수행법을 통합 활용해서 소태산의 교법으로 추진해 가는 내용이 함께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교 동기도 일상수행요법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고, 교법의 정설도 마찬가지고, 아니 뭐 당연히 교의편의 전체적인 교의적인 그 내용 설계도, 교의편의 내용도 이 일상수행법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시각으로 이 일상수행법 이제 5조부터 한번 나가보면, 5조는 사은을 이렇게 실천강령적으로 한마디로 말한 거죠. 이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자는 5조는 사은에 보은하고 사은에 배은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실천강령적으로 말할 때 원망과 감사라는 키워드로 다시 설명하는 것이다. 단순히 우리가 원망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뭐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런 차원의 말이지만, 이 말에는 사은의 배은 생활에 대한 그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감사 생활은 사은의 보은하는 그 표현이다.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천강령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제 6, 7, 8, 9는 사요. 6조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이 내용,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는 것은 자력양성, 그렇죠? 사요의 자력양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는 지자본이,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친 사람으로 돌리자는 타자녀 교육,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는 공도자 숭배, 이렇게 이제 이런 사요의 구체적인 일상에서의 수행의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근데 또 제가 지난 시간에 일상수행요법 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돌리자는 이게 돌리는 거죠. 세우는 것은 넘어 이렇게 뭐라고 해요? 넘어져 있는 것을 세우는 벽이 되지만, 돌리자는 것은 이렇게 돌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돌리는. 근데 이제 이 돌리는 것이 어떻게 돌릴 것이냐라는 좀 논의가 좀 필요한데, 제가 그냥 공식같이 말하는데요. 잘 돌리기 위해서는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법신불 일원상인 바로 일원상의 진리를 채받는 공부에 기반해야 우리로서는 돌리는 공부가 제대로 된다. 또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엽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회복력,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력을 이렇게 힘을 갖추고 있으면은 설사 뭔 일이 있어도 다시 그쪽으로 휙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 회복력의 원천이 바로 일원상의 진리다. 법신불 일원상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죠. 한번 그러면 이것을 설명을 해봅시다. 이 교재 40쪽에 보면 41쪽 봅시다. 41쪽. 아니, 원망심을 하나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사실은 법신불 일원상 자리는, 만일 그 자리에 원망이 원래부터 있다, 감사가 원래부터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자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뭐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스스로 왜 이게 이렇게 되지? 하고, 의두, 의심, 알고 탐구심,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돌파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자, 일원상 진리장 안목으로 보면 원망할 흔적도 없고 감사할 흔적도 없는데 이 자리에서 보면 원망하는 그 마음이 역력하고 감, 감, 감사에 그 자리는 감사에 그렇게 뭡니까? 붙잡힐 수도 없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왜 계속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유 또. 이거 비유는 비유이다. 그, 개그는 개그일 뿐. 그 말 나오잖아요. 개그한 걸 갖고 이게 진짠가, 사실인가, 이렇게 가면 곤란하니까. 마찬가지로, 비유는 어떤 것을 이렇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어떠한 장치에 불과해요. 이걸 사실을 설명을 한 게 아니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막다고 하면은 그것은 뭔가가 선명하다는 거예요. 선명한 거하고 맑은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럼 선명한 건 뭐예요? 먹구름, 저기, 먹구름이 일어나면 먹구름이 분명하고, 흰 구름이 일어나면 흰 구름이 분명하고, 이게 선명한 것이지. 먹구름은 난 안 봤으면 좋겠어. 흰 구름만 봤으면 좋겠어. 이건 맑은 게 아니에요. 막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슬픈 감정이 있으면 슬픈 것을 잘 자각하고, 내가 지금 슬픈 것을 잘 아는 것이고, 기쁠 때는 기쁜지를 잘 자각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맑으니까 지금 좋은 감정만 느끼고, 싫은 것은 나는 모를 거야.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텅 빈 자리, 고요한 자리, 청정한 자리, 이런 것을 이것을 이런 쌍자리라고 할 때 이것을 안다는 것은 반대급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 느끼는 것이고, 좋으면 좋은 줄을 잘 느끼는 그러한 경지다. 만일 이제 이걸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이걸 그대로 대입해 보면은 원망 생활이 일어나면은 원망에 매몰되지 않고 원망을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원상 자리에 근원하고 있는 심정이다. 또 감사할 때도 감사에 내가 감사라는 상에 빠져가지고 혹여 우리가 오버한다고 그러죠. 뭐지? 나를 왜 이렇게 예우를 안치?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그래서 자기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저 사람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 양이 안 차면 그게 마음에 안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잘하고 나서도 그 잘했다는 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쌍자리를 기반했을 때, 체받았을 때 원망에도 빠지지 않고 감사의 상에도 붙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내용에는 감사 생활 플러스 감사한다는 상에 빠지지 않는다까지가 감사 생활이에요. 이 일화가 있어요. 지금 이공주 부타원님께서 대종사님, 이게 지금 교육품에 나오던가? 나오잖아요. 옆집에 사람을 잘해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옆집이 이제 부타원님, 이공주 선생님한테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공주 선생님께 대종사님께
사람한테는 잘하고 볼 일이다. 내가 잘하니까 그거 감사생활로 말할 수 있죠. 이웃의 은혜에 감사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랬더니 잘 되더라. 이게 대종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설을 한마디 더 해주신 얘기가, 내가 잘한 것이 죄로 오진 않지만 그 마음이 죄를 만들 수 있다. 그럼 그걸 이제 사은장으로 설명을 하면, 내가 보은을 한 것은 보은하는 그 결과가 나오지만, 보은했다는 그 마음에 붙잡히면 그 마음이 혹여 저 사람이 조금 서운하게 한다든지 내 생각만큼 그죠? 반응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부응이 안 돼. 부응이. 그러면 더 잘해준 것 때문에 더 미워할 수 있던 거죠. 그냥 평소에 그냥 잘못하면 저 사람 원래 저 사람 그렇지 하고 말 내용인데, 내가 잘해줬는데 잘못하면 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자는 내용에도 그 내용에 이런 쌍의 진리. 그러니까 원망의 흔적도 없고 감사의 상도 없는 그 자리에서 원망심을 제대로 알아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감사한다는 속에서도 감사의 상에 빠지지 않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는 전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전모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혹여 우리가 이런 쌍의 진리, 이게 법신불 이런 쌍, 이 경지를 근본하지, 그것을 기반하지 않으면은 그냥 규범화, 어떤 캠페인, 이것을 잘못하면 오독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일상수행요법에서도 항상 그럴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속도를 좀 내봅시다.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이게 5조 있죠. 6조가 사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도 이게 이제 사요에서는 자력양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력양성. 근데 이게 자력이 뭐냐 이거죠. 근데 현대 철학까지 너무, 서구 사회에서 현대 철학까지 넘으면 개인의 권리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요. 서양 철학을 하는 사람은 항상 개인의 권리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반자화한다고 할까? 이렇게, 원자화라고요. 이렇게 원자화시켜요. 원자화가 뭡니까? 이 알갱이 하나, 이 알갱이 하나, 이 알갱이 하나,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사유는요, 사은하고 사은의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을 해요. 사은을 사회생활,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시 설명해 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풀어보는데, 대종사님의 사유는 우리 개개인은 단자와 알갱이, 이렇게 원자화 될 수 없다. 어떻게 되냐? 다 관계돼 있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은의 은혜다. 사은의 은혜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이렇게 서양에서 얘기 나오는 것 좀 논의 중 하나가 창문 없는 단자죠. 뭐냐면 그것이 독립적이고 다른 것에 이게 개인의 권리 차원을 얘기할 때 그만큼 그 권리가 소중하다라는 얘기가 돼 있지만, 대종사님이 말하는 이 개인의 권리는요, 관계하는 속에서도 그 스스로의 주인공이에요. 이런 지점을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서구적 사유를 내가 배우든지 배우지 않든지 그냥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개인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개인주의 나오잖아요. 개인주의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대종사님은 그 개인도 타은의 은혜 속에서의 개인이다 라는 것을 일단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그 자력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면 저는 이런 쌍의 자력이라고 봅니다. 이런 쌍의 자력이란 뭐냐? 이렇게 그 상대심이 끊어진 자기의 그 자력이죠.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갖고 내가 막 더 높다 그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자긍심이 있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 자력 뭐 이런 얘기하면 상대적 그 뭐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력 생활이라는 것은 그러한 이런 쌍의 안목에서 서져 서는 자력에 기반한 이제 관계죠. 그런 의미까지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타력 생활이라고 할 때 이게 타력 생활은 그 교육편에서는 의례 생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의례 자기. 그리고 자력 상향으로는 우리가 뭐 스스로. 근데 스스로라는 걸 또 너무 유아틱하게 애들이 그 내가 스스로 내 일은 내가 잘해요. 이 정도로만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스스로 한다는 건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자기답게 산다. 그런 의미까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력생활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자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도 자력생활로 되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교육편에서 자력 양성 내용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7조 8조에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건 아마 인류가 아마 끝날 때까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없어질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배우고 가르치는데도요, 이런 쌍의 진리가 안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르친다고 할 때 대종사님께서 자타에 국한 없이 가르치라고 얘기를 해요. 자타에 국한이 없는 자리가 이런 쌍자리입니다. 배울 때도 지자와 우자를 구분해서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런 건 진짜 앞으로 세계사적으로 논의돼야 될 건데 평등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지자와 우자는 차이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냥 말하면 지우를 차별을 둔다. 이 말 나오죠. 이걸 잘못 이해했다가는 또 이제 큰일 나는데 옛날에 뭡니까? 플라톤의 철인 정치 같은 경우도 태어나자마자 지자를 키워갖고 가네들이 통치하게 만들잖아요. 이건 진짜 또 완전히 신분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분제. 우리 조선시대 때 봐요. 조선시대 때 왕들을 완전히 성리하게 현자를 만들려고 막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뭡니까?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옛날로 말하면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자들이 잘 이렇게 가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조건이 처음부터 신분제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뭡니까? 양반과 상민 이렇게 구분되지. 근데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배울 자리에 지자가 쓰도록 한다. 그래서 지우차별을 두는데 지우차별을 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쌍자리 근원해야 돼요. 어떤 이런 쌍자리 근원하냐? 본래 지잔이 우자가 없는 그러한 그런 자리에 근거해야만 지자를 알아보고 지자에게 배우고 우자는 우자에게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받을 자리에서는 정당한 지도를 받고 지도할 자리에서는 정당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본래 지우의 차별이 없는 그 자리, 그러한 평비고 청정한 자리에 대한 이 기반, 그 자리 기반할 때만이 지자를 만나면 지자가 선명하니까. 아, 지자다. 그러면 지자에게 내가 나이가 많든지 또는 어느 상황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배울 자리 배우고, 정말 가르칠 자리, 지도할 자리가 되면은 그 일이 힘들어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재밌어요. 참, 아까 잖아요. 지우 차별이 없어야 지자를 본의하고 지도할 자리에서는 우자를 가르칠 수 있다. 이게 양분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지우의 일체의 흔적과 상이 없는 자리에 기반할 때 지자를 알아볼 수 있고 우자를 잘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우 차별이 본래 없는 이런 쌍의 경지를 체화돼야만 된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 얘기도요. 사실은 우리가 뭡니까?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런 쌍의 경지. 그래서 봐요. 이렇게 돼요. 자, 자타가 본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타가 둘이 아니고 자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타를 행하는 겁니다. 자타가 본래 없다. 자타가 둘이 아니다. 자리타. 이게 나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공존하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요게 같은 자리로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공무사 공을 위한다. 지공무사한 이 일원상 자리에 근거를 하면은 자리타가 되도록 자리타가 실현되는 공도에 우리가 협력할 수밖에 없다. 이게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기 위해서도 지공무사한 일원상의 경지에 대한 경지를 항상 내가 쳐받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돌리는 방법은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다행히도 정산종사님이 우리에게 한우란 한이치에서 법설을 해 주십니다. 자,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린 데에는 42쪽입니다. 교재. 첫째, 지혜로서 돌리고, 둘째, 진리로서 돌리고, 셋째, 실천으로 돌린다라고 밝혀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일상생활요법 5조부터 9조까지 전부 다 적용을 해보면은, 자, 먼저 이걸 보면은 첫 번째 지혜로서 돌린다. 첫 번째 지혜라고 전 맞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해야 진리도 드러나고 실천도 한다. 이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좀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을 해보면 지혜로 돌린다는 것은 은혜를 안다. 지은과 연관입니다. 지은, 우리가 지은 보훈할 때. 그 다음에 진리로서 돌린다고 하면 이 피은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보훈, 실천으로 돌린다는 것은 보훈과 직결된다. 이렇게 대응을 한 번씩 이제 시켜보면 이게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혜로서 돌리는 거면 그러면 지은 은혜를 알잖아요. 은혜를 알면은 내가 피은된 줄을 아는
그 진리를 체감하게 되는 거죠. 사은의 진리를 체감하게 되고, 그랬을 때 보은하는 실천으로 실행된다. 그래서 이건 정다님 목사님 말씀이라 이게 참 우리에게 돌리는 방식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법설이다. 고맙죠. 어떻게 돌리지 하면 이제 저희들이 막 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도 잘 안 되는데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지혜로 돌려보고 진리로 돌리고, 그게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진리로 딱 우리가 체득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천으로 돌리고, 실천은 보은을 하는 거죠. 지은이 되면 피은인지가 실감이 되고, 그렇게 피은이 실감되면 보은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은, 피은, 보은, 이 관계를 잘 설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그 교의편에 보면은 공도자 숭배 나오잖아요. 그 공도자 숭배에 가정적으로 숭배받는 거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또는 이제 사회 정도가 아니라 공도적으로 숭배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익적으로 전체. 그것을 대선생님께서 이 해명화 좌포 교도인데 옛날에 회갑이 큰 잔치였나 봐요. 저 어릴 때 생각하면 회갑이 큰 잔치였던 그 기억이 좀 나요. 근데 그러니까 회갑 잔치 하고 니까 그걸 전략을 해갖고 공익사업에 시사를 했어요. 그걸 대선생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비유를 이렇게 하세요. 기억이 나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으면은 그 기간이 되면 돈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듯이 우리가 공도에 이렇게, 마치 공도에 저축하는 것 같잖아요. 공도은행에.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읽을 때 그렇게 읽었다고요. 공도은행에 이렇게 저축을 해놓으면 그걸 내가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은행이 크지, 좀. 은행이. 그렇게 제가 그 본문은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 본문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걸 한번, 제가 가만히 있어봐요. 화면 공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다. 자, 여기에, 내릴 줄 모르네요, 제가. 오이씨. 자, 내려보겠습니다. 비하건대 개인에게 빚을 주면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그 사람을 만나야 받게 될 것이요. 한 단체에 빚을 주었으면 그 단체가 없어지기 전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국가에게 세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예금을 하였다면 전국 어디 지점에 가든지 찾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나라의 국한도 없는 도덕가에 고시를 하였다면 그야말로 동서양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중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많이 하였다면 그런 사람은 산에 가면 산에서, 들에 가면 들에서, 물에 가면 물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취직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경영을 하는 데에도 만인이 도와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곧 천복을 짓고 천복을 받는 형상인 것이다. 라고 하시며, 이 해명화의 15원은 많은 돈은 아니로되 공익사업에 요긴하게 사용한다면 후일에 반드시 복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자, 한번 읽어봤죠? 이런 본문은 우리가 잘 새겨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찾아서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돌리자 얘기를 했는데, 돌리자 내용도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그러한 방법론이고, 그러한 이 잘 돌리기 위해서는 이론상의 진리,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의 경지를 항상 채받는 공부가 기반이 돼야 이게 이 본뜻이 잘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설명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일상생활요법 1조에서 9조까지 이 내용이 교리의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니까 교리 전체를 포괄하면서도 강령적으로는 실천 강령으로 뚝뚝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는 우리 정전 총서편 교의편을 다 포괄하는 내용이면서라도 행동 실천 방법은 강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법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많이 일상생활법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 제가 쓴 이 내용도 좀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